환난 중에도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위기마다 친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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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 몸, 주님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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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발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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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밤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 사랑하며 섬기겠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밤관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은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
나갈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이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이 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총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종소리 들려오네.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히 함께 하시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모든 이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자의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정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처음 마음들, 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계속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비즈니스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힘을 내고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어려울 때를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을 먼저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힘든 때에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속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계속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민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며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비즈니스 어려움과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코로나 상황과 또 대기 오염이 안정되어 일상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에 대한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핍박받는 인도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각 인도의 지역마다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바라나시 교회 산제이 꾸마르 전도사 가정의 성령 충만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도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온 세상을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계속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하나님 핍박받는 모든 현직 교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각 지역마다 더 큰 부흥의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신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재 구마로 전도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예배당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하나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주께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강당마다 하나님 외쳐지는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우리 전지훈 형제 오늘 외할아버지께서 아주 위독하셔서 한국 시간 2시 아마 지금 모임이 시작됐을 텐데요. 마지막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형제가 영상으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지훈 형제 외할아버지 윤재을님입니다. 우리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전지훈 형제가 영상으로지만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전지훈 형제 외할아버지 윤재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평생에 참으로 많은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 참 소남과 열심으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지훈 형제가 하나님 외할아버지의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할아버지에게 영상으로는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정말 그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할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정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과 염려 없이 그의 영원한 삶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 심령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을 떠남의 그 시간 속에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인도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나님 환절기의 날씨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감기로 또 여러가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훈 형제 외할아버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또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미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늘 교회가 성탄절에 했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 나눔 그 포장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뭐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셔야 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좀 같이 남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
선물 포장하는 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어제 저희가 오후에 와서 받아서 다 숫자를 카운트하고 저 주일학교실에 지금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뒤에 밀고 저 긴 탁자를 2개씩 만들어 주시고, 남자분들은 빨리 옆방에 가서 좀 주스며 과자며 빵이며 이런 것들을 좀 옮겨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종류인데, 그래서 쭉 쓰셔서 뭐 이미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 봉지에 담고 마지막 분들은 그걸 또 묶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또 돕는 분들은 한쪽으로 그걸 모아주시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실 때는 적어도 개인당 5개 이상씩을 가져가십시오. 싱글들은 10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러면 5개 아니라 10개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500개를 만듭니다. 오늘 500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거리 아이들, 그건 메이드나 뭐 쫓기다리 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 아이들을 이런 성탄의 1년에 한 번이라도 늘 우리에게 구걸의 손길을 나눈 애들, 또 때로는 외면했던 그런 것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성탄 카드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선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나눌 때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들어가면 어떤 의미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매년 하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들을 이렇게 축적해 가는데요. 이 천막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전부를 나눠줄 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면 괜찮은데, 적은 숫자를 가져가면 못 받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못 떠나도록 에어싸서 문을 막 강제로 열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동네 안에 들어가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 길에나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 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서는 내가 줄 선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면 한 명에게 야 이거 다 주면서 너희들 나눠 가져. 인도 애들 절대 안 나눠갔습니다. 그 아이가 들고 튑니다. 나머지는 울고 쫓아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꼭 한 명씩 줘야 되고, 저기 우리 동생이 있으니까 주세요. 그거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거리에서 신호등 앞에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줄 때 신호등 그 바뀌는 거를 잘 보시고, 아니면 아이들이 못 받은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유리창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받아서 나가시면 나가자마자 이 동네에 가난한 애들이 많습니다. 이 동네는 그냥 피해 주시고 지나가십시오. 여기는 제 나야발입니다. 농담이고요. 대부분 나가다 주면 대부분 여기다 다 풀고 가요. 그래서 한 아이가 여러 개를 받는 애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몇 번 받아봤기 때문에 애들이 딱 벌써 감추고 또 나와서,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길에 가거나 여러분 동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또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누기 어려우시면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그 가난한 천막촌이나 이런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은 받으면 고맙다 그러고, 없으면 오늘 내가 못 받았네,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없네 이러고 가지만, 여기 아이들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고 너무 가난하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나눠주면 아이들이 땡큐나 뭐 고맙다라는 말 절대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좀 받아본 아이들은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안 합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일찍 지금
한국에 가서 대면 수업하고 있는 우리 내루대학의 김경진 우리 김유진 자매 그 자매간인데 한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돈을 번 것 중에 일부를 이 성탄 선물 나누는 거 자기가 이번에 참여 못하니까 좀 선물을 보태고 싶다 그래서 50만 원을 저희에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까지 해서 보통 우리가 100루피 하는데 이번엔 125루피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헌금을 보내줘서 아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24일 날 성탄 전야 행사는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탄 예배 25일 날 성탄 예배를 10시에 11시가 아니고 10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도록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빵과 떡을 좀 나눠 드릴 건데요. 우리가 김밥은 또 햄버거 같은 건 나누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좀 나누고 가시면서 드시도록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그날 제 설교도 짧게 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다음 이 성탄 예배 토요일 이번 주 10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11시에 아닙니다. 10시 꼭 그래서 그리고 개인당 1000루피 미만의 선물들을 꼭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선물들을 개인당입니다. 아이들도 한 명씩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우리가 선물 교환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어른들은 꼭 잔돈 100루피를 꼭 들고 오십시오. 그 들고 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그 시간 특별 스페셜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꼭 잔돈을 안 갖고 오시면 나는 그 시간에 내 2000루피 낼게 그러시는 분은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꼭 100루피 성탄절마다 우리가 하는 한 가지는 이 선물 교환 뽑을 때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어른들한테 100루피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루피 갖고 와야 그 아이에게 이렇게 100루피를 그래서 어린 동심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100루피씩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성탄 감사헌금 여러분들 밖에서 보셨습니다만 감사헌금은 우리 성탄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다음 예배 때 넣어주시면 이 헌금과 또 교회 성경헌금을 플러스해서 우리 바라나시에 건축헌금으로 전액도 보내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올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주변 상황들이 우리가 이렇게 좁은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고 식사 같이 하고 이런 시간 하기가 좀 불편해서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 각자 집에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사관 영사과 공지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1월 8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서 선거할 때 꼭 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가 전체 주일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전체 앞에 오픈하고 함께 기도해도 좋은 것들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쓰겠습니다만 혹시 전체 앞에 공개해도 괜찮은 것들을 주시면 우리가 늘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성경봉독은 정서연 자매고요. 우리 주일 그 다음날 주일날은 준수가 성경봉독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교회 앞에 다른 광고 제가 해야 될 거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임세연 군이 나와서 임세연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회로와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네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약의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으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는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생에 나누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부터 또 우리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행 중이거나 또 한국에 방문 중이거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주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은 목적지가 있으며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멀고 긴 여행을 시작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그 먼 길을 여행한 것일까요? 그리고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은 이 사건의 시대와 장소와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대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을 좀 보게 되죠. 헤롯 또는 헤롯 아켈리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이런 여러 헤롯에 대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의 호칭인 바로였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왕가의 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왕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어서 보통 성경학자는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함락되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황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뽑아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세웠던 사람이 에돔 출신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사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의 형제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야곱이 샀을 때 그 형의 이름이 에서지 않습니까?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말은 그 에서와 똑같은 붉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사실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두 민족은 늘 갈등하고 싸우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길을 내주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것을 기뻐하며 춤춰서 선지자들로 인하여 저주를 명했던, 예고되었던 그런 또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메 사람은 순수한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면서도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순수한 유대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했던 이스라엘에서는 헤롯은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신임을 얻고,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술수도 어떤 잔인함도 그대로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그의 아들들까지 죽였던 그런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왕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굉장히 건축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헤롯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전혀 없는 도시인데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수로를 뚫어서 거기까지 물을 공급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리고 가이사에게 봉헌한다 라는 그런 정치적 수완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입니다. 오늘날도 뭐 이스라엘 가보면 그 과거의 영광의 그 터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헤롯이 행했던 건축가적인 자질의 아주 탁월한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축이었습니다. 과거 에스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 성전의 시대가 계속되어 가다가 헤롯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은 이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중축하고 그 성전에 금으로 입히는 그 아름다움을 아주 극대화시켰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헤롯의 이런 행동은, 예루살렘을 중축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잠시 동안 인기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 엄청난 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했던 바로 그 성전이 헤롯이 중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런 헤롯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에서 10km 정도, 자동차로 뭐 한 1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지만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것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예고와 함께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작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뭐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오늘날 이락 지방에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온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뭐 다른 표현은 점성가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별을 보고 시대의 어떤 운명을 점치거나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당시의 점성가 중의 일부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런 점성가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늘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땅에 미칠 것이다, 또는 땅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하늘이 예고해 준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있었던 바벨론 지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머물던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일어났던 시대의 예고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속에 만연되어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그들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별의 출현을 보고 아마도 이 점성술사들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약 1500km를 여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1500km 별거 아닙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선교사였을 때 1300km를 매일 자동차를 타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1500km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출발하면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과거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낙타를 타고 이 1500km를 여행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우리가 뭐 동방 박사들의 그런 사진들을 보면 늘 3명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렸던 선물의 종류가 3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씩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합니다만 성경은 사람 수에 대해는 없어요. 그러나 복수로 말하는 걸 보면 아마 2명 이상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점성술사들이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의 종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긴 여행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여행에 온 사람들은 아마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묻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탄생, 그분을 뵙고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외적인 조건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증언에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이방 땅에서 온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이들의 소문이 이제 헤로드 왕에게 전달됩니다. 헤로드 왕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시끄러워졌다 할 정도로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낙가상으로 이 통치자가 된 왕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아내 중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통 아내를 얻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인정을 좀 받아보려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 정통성에 대한 것이 두려움과 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헤롯은 안 것입니다. 아마 헤롯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두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로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면서도 이 동방 박사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로 체포하거나 그들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불러요.
아마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가만히 불러서 먼저는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 또 이런 종교적인 전문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 속에서 이 대답은 아주 쉬웠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도시를 베들레헴으로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이 장소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표현이 재미난 게 나와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라고 표현하는데요,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걸 보면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그 메시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개념, 그것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마 더 큰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 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제사장들은 유대 베들레헴인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뭐 700년 전에 이미 예고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흥미롭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탄생할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동방 박사들의 이런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메시아 사상은 당시 유대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고대감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끊어진 시대에 오히려 어두움이 암흑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일반 민중들은 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동방 박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처럼 동방 박사들도 도대체 우리는 이 먼 여행을 타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정확하게 아는데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아마 동방 박사들이 더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도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만족하고 뭐 로마가 다스리던 헤롯이 왕이던 그런 것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생활만 편하고 내 가족, 내가 누리고 있는 비즈니스,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만족스럽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오심, 그분의 탄생,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는 우리도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충분한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만족스러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만족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엄청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죄를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탄생의 이 소식을 듣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불신자들보다 성탄절을 더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취급합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항상 적당한 선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이렇게 제가 운전하다 보면 늘 앞에 가는 차들이 차선을 밟고 가요. 차선을. 아니 그 선은 옆에 선과 선 사이로 가라고 했는데 항상 선을 딱 가운데 밟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인도에 농담이 있잖아요. 인도의 운전 저 사람들은 연습할 때 선을 밟고 가라고 가르친다. 뭐 여기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밟죠? 이 사람들은 차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좌우의 빈 틈을 노려서 빨리 들어가려고 항상 그 차선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중간에 회색지대에 우리가 가면서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해요. 그런데 동방박사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당시에 자기들이 왔던 이 예루살렘의 이 환경이, 이 모습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방박사들에게는요, 주변이 어떻게 말하든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것이 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동방박사의 이것 때문에 성이 혼란스러워지자 이제 헤롯이 당황했죠. 마음이 불안해진 그가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7절 8절인데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조용히 불러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먼저 얘기해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16절을 보면 실상 경배의 목적이 아니죠.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미래의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철저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이런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결단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마치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 뺏어가는 분으로, 그분이 마치 나를 꼭두가시처럼 마음대로 흔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죄에 대한 문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그분은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소위 안티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할 때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던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준 잘못도 있습니다만 참 많은 안티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가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 교회에 가자고 아내들이 얘기하면 남편들이 주로 안 가는 핑계 중에 하나가 야 무슨 교회 어떤 목사 이러면서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러면 이제 아내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변호하려면 이런 거 가지고 같이 논쟁하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그리고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려는 마음보다는 싸워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버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미안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당신도 오해하고 있는 거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상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자 이제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떠나려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바벨론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다시 예수님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별은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별은 주님을 증거하고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별과 같은 상징들 또 그렇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그건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위에 선대의 어떤 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대학 시절에 친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군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아니면 고참들에 시달려서 뭔가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자유로우니까 교회 가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분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겼던 장용중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셨어요. 물론 초코파이가 그리워서 주님을 만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예요? 여자친구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여자친구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또 교회 안 나오면 너랑 데이트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 이후에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원하는 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교회 앞에 태워다 주고 맨날 돌아가다가 어느 날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심심한데 그러고 들어왔다 예수 믿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요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몰라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별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 인도했던 그건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별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별이 인도하는 곳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별을 쫓아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사랑하는 여자와 데이트가 깨지면 뭐예요? 이제 신앙도 끝나는 거죠. 그럼 별을 쫓아와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제 별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아기가 있는 곳에 드디어 발견하고 이들의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아기 예수를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을 이뤘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2번이나 반복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죠.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나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지금도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생기는 이런 기쁨들. 정말 우리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저는 처음 주님을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이런 죄인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제가 알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저는 제 인생에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날 새벽에 경험했던 태양은요 수천 년 반복해서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제 인생에서는 전혀 새로운 태양이었습니다. 제 삶은 그날 전과 그날 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저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여행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은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 이 여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그날 만났던 그 시간이 내 인생, 아니 영혼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가를 또 한 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을 때 막 태어났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목자들도 있고 뭐 양들도 있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적인 이 시간의 연대기를 보면 사실 그 그림은 좀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런 예고를 받고 태어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증언했던 그 시간이 예수님이 탄생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지났을 겁니다. 아마 별을 보았던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의 그 긴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더 자란 아이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여러 가지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기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보면 갓 태어난 아기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큰 아이를 말하는 단어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마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이 장소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속은 것을 아는 헤롯이 베들레헴의 군인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면할 때 2살 이에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로부터 2살 아래의 애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한 것 보면 이미 예수님이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그런 아기였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이 두 가지 중요한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까지 긴 시간을 자기를 인도했던 그 별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별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그를 많이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마리아의 고결한 그 여인의 신앙과 헌신을 사실은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마리아에게 경배했고 마리아에게 감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만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께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고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경험, 아무리 내가 가진 좋은 아주 놀라운 신앙적 축복, 경험, 기적,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에요. 성경에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드려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몰약, 유향, 황금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귀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유향이 어떤 의미고 황금이 어떤 의미고 뭐 몰약이 어떤 의미고 그 의미들을 다 영적인 의미를 두려고 해요. 뭐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하나의 물건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아기 예수께 가장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했고 그것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을,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신 그분, 그분께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여행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치죠. 동방박사들은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핍박과 주변의 반대와 또 비웃음과 여러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었고 주님을 만났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삶에 자기가 걸었던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들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늘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급한 것,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분 앞에 간구하십시오. 자신을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신 분들, 그분의 경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 여러분은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말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그 이유를 알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다음 주에는 저는 성탄절 메시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주님, 제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셨던 그날, 제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웠던 그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 그 처음 사랑을 날마다 제가 제 안에 누리며 가지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좀 더 좋아 보여서 내게 즐거움을 줄 것 같아서 내가 시선을 돌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 원위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내 인생 평생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 제가 늘 잊지 않고 이 감격,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제가 다른 것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먼 여행을 떠나고 그 긴 여행 속에 자신들이 알고 만나고 싶었던 그 여행의 목적을 찾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고 만나며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싶을 때나 누리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최선의 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들박 한밤중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나타날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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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좀 뭐 불가피하게 약속이 있거나 일찍 가셔야 될 분들은 오늘 점심은 햄버거인데 밖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이 아니죠. 자기 거 가지고 가시면 되고 가능하면 모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성탄의 계절 이 놀라운 주의 오심의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인으로 살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의자들을 빨리 밀고 우리 형제님들은 좀 옆에 가서 선물들을 좀 가져와 주세요. 지금 아니 이거 꺼내야지. 묶는데 어디야? 묶는데. 저 뒤에 이거 가져가고 있어. 저쪽으로 지금.